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4일 만에 이렇게 제가 말씀 묵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 지난번에 이제 15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 21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일단 먼저 한번 우리 읽고 그 다음에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네, 오늘 21절부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여인의 이제 믿음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더니 여자가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단락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은요, 갈릴리에서 이제 북쪽으로 50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지역 자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어온 곳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로와 시돈 하면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살던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이제 내용인데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22절에 뭐라 그랬죠? 가나안 여자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 이런 가나안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다가 가나안 여자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여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이방 여자를 말하는 아주 대명사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원수 혹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호칭을 일부러 사용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쓰지 않는 호칭이었지만. 즉,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단락은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보는 거.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게 마태의 의도예요. 여인이 이제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요, 굉장히 모질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한글 이제 번역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만 들으면은 마치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여자가 너네가 개고 자녀는 꼭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굉장히 모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고 이 여자가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신분과 자존심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딱 선포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거를 얼핏 보면 이스라엘과 지금 이방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 여인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는 자녀, 그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떡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더 이상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아닙니다. 이 단락처럼 오늘 이 15장 후반부는요, 온통 이방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29절부터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단락이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는요, 단지 부스러기 따위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는 떡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이고 능력을 나눠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처럼 이 이방인들을 결코 개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단락은 이제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37절이에요.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앞에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차이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앞에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칠병이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 광주리라는 것은, 광주리는요, 앞에는 바구니였고 여기는 광주리죠. 왜 그러냐면 광주리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쓰던 바구니를 일컬어서 광주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요.
즉 일곱 광줄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이라는 게 완전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7병이어를 통해서 일곱 광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남은 거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독자들을 향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독자들에게 여기 지금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치유받고 있는 이방인들은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대상들이었어요. 무엇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거. 그들이 이 메시아 사역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도들도요, 이 지점을 뛰어넘기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그거를 사도들도 바뀌기가 힘들어했다고요. 웬만한 훈련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에게 그가 구원의 은혜가 임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과 안목,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필요한 눈이에요, 눈. 근데 그게요, 그냥 우리 머리로 이론으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막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을 또 따로 준비하실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지점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단순히 회사 동료들을 직급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회사에서만 잠깐 마주치는 사람? 그냥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관점의 차이. 영혼이, 사람이 구원의 대상으로 과연 보여지는가? 그 안목이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평소에.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구원의 대상으로 보여진다면 그에게 하는 말, 그에게 하는 행동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오며 가며 아무리 사소한 관계와 만남일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대상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대상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15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더 묵상을 하실 분들은 묵상을 하시고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고 마친 뒤에 아침에 또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안목과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단순히 개로 보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다니는 메시아 사역에 소외된 자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녀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주인의 상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신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치유의 은혜와 병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칠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안목과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에게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의식할 때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꽤 이제 따뜻해지고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